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대강절 첫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더욱더 감사한 것은요, 우리 말씀의 교회 2주년 창립 예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귀한 복된 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진정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천국 복음의 사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귀한 놀라운 예수님의 사명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동참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점을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말씀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존재 이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한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찾아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한 핵심 요소가 기도 응답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 응답을 받아봐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봐야,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해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보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해봐야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시작된다고, 온전한 믿음이 마음속에 뿌리내리게 된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맞는 생각입니다. 체험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차원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응답들을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한 시작은요, 믿음의 진정한 시작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응답을 받은 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지켜보십니다. 얘가 은혜 받고 축복받고 응답을 체험한 후에 정말 믿음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안 나가느냐, 믿음의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들을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출발은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기도한 것을 응답받은 후의 시작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기도 응답을 이룬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맛본 후에 그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여러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를 유지하는 게 10배, 1000배, 10,000배는 더 중요하다는 사실. 많은 신앙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기도 응답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이루면, 목적을 달성하면 그곳으로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기도할 생각 안 합니다. 더 이상 말씀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교회 일에도 열심히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또 기도할 문제가 생기면 이 일을 반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급해지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고 열심히 부르시다가 응답받으면 그 열심이 식어져요. 은혜를 유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출발은요,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을 이루고 축복을 이룬 것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출발점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삶이 출발점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서부터가 바로 진정 주님과 교통이 시작되는 출발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받은 은혜와 축복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이루고 은혜를 받은 후에 또다시 나에게 다른 고난이 찾아오고 기도해야 할 인생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대부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 대부분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받은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끝내버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누지 못하고 희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들에게 응답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지 체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래서 나 혼자만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 혼자만의 하나님입니까? 나 혼자 구원받으면 끝입니까? 나에게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응답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나누라고 주신, 증거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하늘의 진리와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하라고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착각합니다. 자신이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응답받은 줄 너무 쉽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만 합니다. 내 의와 내 공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해집니다. 그 결과 은혜를 금세 모두 쏟아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서 또다시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받은 은혜를 쉽게 쏟아버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쉽게 쏟아버린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이유는요,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은혜 받았다가 다시 어둠의 시험에 자신의 속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너무 쉽게 신경질을 냅니다. 아주 작은 일에 짜증을 냅니다. 작은 일 때문에 또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영락없이 또 세상을, 자기 인생을 불평합니다. 이것에 멈추지 않고 용감하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받은 은혜마저 모두 쏟아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반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 때에,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떤 좋은 상황과 좋은 열매들을 맺었을 때에 하나님께 바른 화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열쇠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은혜로 잘 나갈 때에, 형통할 때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임받을 때에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에.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칭찬해 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모습이 어떤가, 그걸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두고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어떻게 고면하고 있습니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교만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은혜 받은 다음에 자만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 모습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사람들한테는 칭찬받고 좋아 보일지는 몰라도 100점짜리 믿음의 사람이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진정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화답해야 할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 19절로 20절 말씀을 살펴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렇죠? 스토리가 그렇게 전개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드는지,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몰려드는지, 세례 요한이 외치는 회개의 메시지가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으려고 야단법석인지, 혹시나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이 사람이 아닌지 세례 요한에 대한 궁금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누구를 보냅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어 질문하게 만듭니다. 너 좀 알아봐봐, 저 사람 누군지. 그래서 네가 누구냐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세례 요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나인 줄 알고 착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나에게 질문하고 있지만, 나는 숨기지 않고 솔직히 말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진정 자신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역할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거짓 없이 교만한 마음 없이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솔직히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범람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피스메이커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은혜 받고 은사를 행하고 능력을 행하면 자신이 특별한 줄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칭찬해주고 특별하게 생각해주면 덩달아서 자신이 높아진 줄 착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영혼의 모습인지 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만 드러냅니다. 내가 했다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2단 3단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거짓 증언까지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라고 착각합니다. 정신이 나가도 이만저만 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정신병자들이에요. 2단 3단이 내가 재림 예수라고 거짓 증거한 사람들이 영적인 정신병자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이런 모습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요, 내가 재림 예수라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이러한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아무리 내가 큰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받았어도 자신의 모습을 낮추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단지 겸손이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솔직히 고백하고 있는 깨끗한 심령을 가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포근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도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고백하며 낮출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본 모습과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 그렇죠? 자신의 역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을 듣고 나서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세례 요한을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네가 엘리야쯤은 되겠지, 그 정도는 되겠지가 아니야. 나는 엘리야도 아니야. 그러면 네가 선지자냐? 그 정도는 되겠지. 선지자급은 되겠지. 아니야. 나는 선지자도 아니야. 나는 이사야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일 뿐이에요.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능력을 행했다고 내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복음의 진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세상 속으로 곧게 바르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품이 똑바라야 돼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신의 성품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죠. 바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똑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하지 않습니다. 시험거리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만일 예수님 닮지 못하고 내 신경질, 내 교만, 내 욕심, 내 혈기, 내 짜증, 미움, 시기 질투 이러한 모습만 드러내며 살면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질문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호기심으로 말했던 것처럼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예수님의 제자냐? 이렇게 질문 안 해요. 오히려 반문합니다. 너도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너 같은 사람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너처럼 남만 흉 보고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같이 욕심 많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이 곧아야 하고 우리의 삶이 똑발라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닮은 성품을, 우리의 예수님 닮은 성품을 보면서 우리의 곧고 정직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진정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게 되는 귀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의 고든 성품과 바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직 주의 길을 곱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특징이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잖아요. 그 이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 소리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렇죠?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소리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소리는요, 의미를 전달하고 나서 그대로 남아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나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소리가 계속 귀에 남아있습니까? 아니에요. 의미만 전달하고 소리는 없어져요. 이해가 되시죠?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의 목적과 의미만 전달하고 소리는 사라집니다. 자신의 형체는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소리는 단지 소리의 의미만 전달하고 나면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역할만 수행하고 사라져버립니다. 바로 겸손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역할을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지 그리스도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전하고 사라지는 소리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목적이 뭐예요?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거예요. 주의 길에 걸림돌되고 방해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주의 길을 곱게 하는 목적을 위해 태어난,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성품과 말씀에 순종하는 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사라져야 돼요. 나는 없어야 돼요.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안 돼요. 항상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와 능력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증거하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만 보여주면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만 맛보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건 안 믿건은요, 하나님의 소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하고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을 맛보게 하고 나는 사라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소리의 역할입니다. 내가 들어가는 순간 어둠은 그 즉시 우리의 교만의 시험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난 후에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때. 여러분, 우리가 흔한 예로 많이 경험해 보잖아요.
교회에서 왜 문제가 발생합니까?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후에 내가 안 없어지니까, 그렇죠? 내가 안 없어지니까, 나를 안 알아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안 알아주니까 어때요? 섭섭한 마음이 쏙 들어가요. 그 섭섭한 마음이 섭섭함으로 남아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섭섭한 마음이 또 커져요. 그러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소리는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떤 열매를 맺어요? 우리는 좀 더 영적으로 깊게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소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소리 안에 어떤 의미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품어야 돼요? 소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전달해야 돼요. 그러면 그 영혼을,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품고 그 품은 목소리를 가지고 그 소리만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소리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안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전달하면서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교만을 담아서, 내 욕심을 담아서, 내 신경질을 담고, 내 시기를 담고, 질투를 담고, 미움을 담아서 전달하니까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내가 살아있기, 내가 사라지지 않았기. 이해가 되시죠?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을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느 정도까지 자신을 낮췄습니까? 27절 보세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신발끈 비유를 했는지 아세요? 그 당시 유대 민족의 풍습에는요,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그 손님 발을 씻겨주는 풍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시키느냐? 그 집에서 가장 비천한 종을 시킨다는 거예요. 가장 천한 종을 시켜서 신발끈을 풀게 한 다음에 그 손님의 발을 씻겨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풍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요,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가장 비천한 정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만도 못하다는 존재에 나는요, 예수님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요, 자기가 가장 비천한 종보다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용감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조차도 손을 대지 못하겠다고 자신을 낮추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 하나 받으며, 내가 열심히 철야하고 금식해서 은사 하나 체험하며,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사람들한테 조금만 칭찬받으며, 예수님의 신발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자신만을 자랑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자녀들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기억하세요.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것. 그 주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든 성품, 바른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있어도 내 자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낮아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낮아지는 자를 높이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잃지 않고 모두 쏟아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쌓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의 길을 곱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말씀의 교회가 이제 2주년을 맞이하였는데요. 주의 길을 곱게 하고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사랑과 생명과 축복을 많은 영혼들에게 나눠주고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모습으로 주의 길을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시험거리만 주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교회에 오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아멘. 말씀의 교회에 오면 주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우리 말씀의 교회에 오면 주님의 능력과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진정 주의 길을 곱게 하여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새 생명으로 천국문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요,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감사가 마음속에 우러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맡은 일들을 섬기실 때마다, 봉사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음식을 준비할 때도요, 어떻게 보면 정말 누가 시킨 것 아닌데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서 음식 한 가지 온 것도요, 정말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간단히 먹자 해도 다들 한 그릇이어서 항상 우리가 풍성한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모습 볼 때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누가 억지로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렇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모습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감사드리고, 또한 그런 모습으로 섬기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 말씀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고 오직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 구원의 생명과 축복만을 드러내며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함께 우리가 모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놀라운 멸관과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아갈 수 있는 복된 하늘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의 신앙처럼 우리도